간추려 말씀을 드리고 약 3번 정도의 분량을 나누어서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2021년의 기준으로 세계 종교 인구 보도를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수치가 각각 다릅니다. 정확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세계 인구가 70억 5천만 정도 되는데 개신교가 6억, 가톨릭이 15억, 정교회가 2억, 불교가 5억, 이슬람이 19억, 힌두교 10억, 그다음 여타의 민속 종교가 2억, 이 정도로 이렇게 분포를 한다고 하고, 그 중에서 한국 종교 분포들을 보면은 개신교가 20% 정도, 또 불교가 17%, 무종교가 5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 성경의 애국에서 나온 사이비 이단들이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천주교, 여호와 증인, 통일교, 안상홍 즉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죠. 그리고 제7일 예수재림교회, 유병원이 만든 기독교 복음 침례교회, 박옥수 목사가 만든 기쁜 소식 선교회, 또 이요한이가 만든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고 해요. 또 이제 여기에서 또 다른 이단들이 또 분포되어 나오는데,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왕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영생교 에덴성회, 천국 복음전도회, 신로등대 중앙교회, 문선명의 통일교죠. 나온 또 단체가 JMS 정명석이죠. 정명석, 생명교회라고 하는 전진화, 또 김종기라는 생명교에서 나온 이단들이 있는데 정창래, 심재권, 홍종효, 이만희 신천지를 말씀하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아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종파들이 분산되어 있고, 이 뿌리를 또 이 이단들의 뿌리, 사입의 뿌리를 캐 올라가 보면은 1917년 이순아라고 하는 여자로부터 시작한 정도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어져 내려왔다고 알 수 있고, 이 밖에도 지금 현대의 오순절주의, 신사도 운동, 일미네아리스트, 여러 가지 이상한 그런 종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특징들 몇 가지가 있는데 딱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신비적인 체험주의를 주장을 하고 직통계시를 주장합니다. 자기의 영적 체험을 항상 성경의 권위 위에 두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와 계시를 다 무시를 하고 자기가 받은 것만 최고라고 여기는 자기 직통 계시 안에 속한 사람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사람을 장악하고 그들의 놀이터로 삼는 가장 근본적인 교두보가 있는데 뭘 것 같습니까? 성경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의 가장 큰 일은 늘 성경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의 길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은 한 2-3년 전만 해도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또 교회들이 몸살을 앓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어제까지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했던 그 형제들이 이상한 말씀에 빠져들어가지고 그들이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고 자기 가정을 뛰쳐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몰입이 됩니까? 이들은 정통교회 가르침에 대해서 부인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강도 높은 성경 공부를 시켜나갑니다. 왜? 기존의 정상적인 체계들을 무너뜨려야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온통 말씀을 혼잡히고 그들의 신념과 그들의 성경관을 집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이비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이 뭐가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상당수가
소위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뭔가 부족하고 덜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훨씬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일반인들 능가하는 지적인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의 성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어느 나라 보라도 지적인 호기심이 많은 나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도 높은 교육을 받는 코스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이 요구하는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준다고 한다면 아마 쉽게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정확하게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도 있어야 할 것이고 문화, 역사, 예술, 여러 종교, 또 심리학, 철학, 자연과학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애굽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안에서는 특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인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40년의 시간 안에 어떤 인생들을 가두어 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우는 것이야 라고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켜가는 내용이 출애굽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묘사되는 것은 역시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의 실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2장 3장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과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그 과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과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역시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안에서 특별히 창세기 22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리얼하게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도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내시는가예요. 애굽은 뭡니까? 세상에 총체적인 부를 가지고 있고 번영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 나라를 일컬어 말씀하는 실제적인 역사 안에 존재했던 사실을 그대로 간추려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세상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내시냐면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고 해요. 그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애굽인들이 추앙하고 있는 우상 신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 우상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애굽에 빠져나왔는데 나오는 과정 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징적인 표적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그 집이 살고 있는 좌우 문설주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한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무엇입니까? 역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와서 첫 번째 만난 죽음의 바다가 있는데 홍해 바다입니다. 그 홍해 바다에서 그들이 죽지 않고 다 살리심을 받았어요.
성경은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고전 10장 1절 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한 세례예요. 이 모세에게 속한 세례, 이것을 이제 다시 우리가 오늘 풀어본다면은 예수님께 속한 세례의식을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표징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4장 12절 18절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당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부르셔서 시내산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오르게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10가지 계명을 돌판에 세워서 받게 하시는데 모세는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면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산 아래에 있는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무리 기다리고 오지 않는 모세, 행방이 묘연합니다. 벌써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산에 오른 지가 수십일이 지났는데도 도저히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그들이 이제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모세라는 지도자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자기들이 인도를 해냈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행방이 묘해나서 보이지 않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이죠.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세운 비법이 있는데 그 비상으로 시작한 일이 뭐냐면은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우리가 선수 만들자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중요한 장신구들을 빼내어서 그걸 녹여서 신상을 만들었는데 바로 금송아지 신상이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신상이 무엇입니까? 약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보아왔던 신이에요. 부와 풍요를 갖다 준다고 하는 신이었어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인식은 그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적과 꿀이 이르는 땅은 풍요롭게 잘 살고 잘 먹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 인도할 신은 반드시 애굽의 번영을 갖다 주고 북극 광변을 이루게 하는 그런 신이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까지 원하고 마음속으로 바라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번영을 주는 하나님이에요. 부를 주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나온 신상이 이제까지 애굽에서 봐왔던 신의 형상이었고 바로 그 신의 형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서 진리로 만난 하나님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각자가 자기들이 꿈꾸고 계산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하나님은 쉽게 배반을 하고 버리고 싫어하죠.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만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 안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진정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내게 주고 싶다 이 말이죠. 세상 나라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나라를 세워주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셔서 40일 동안 굶주리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율법과 십계명이에요. 율법과 십계명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꿈꾸시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제 40일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진풍경이 벌어졌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저 금송아지가 자기들 애굽에서 이제까지 인도한 신이었다고 초항을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현재 모세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대한 꿈들이 새겨져 있는 10가지의 계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산 아래 내려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에서 5계명까지 말씀을 어긴 거예요. 다른 우상의 조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1에서 5계명까지의 계명을 완전히 어겨버린 것이죠. 여기에서 분노한 모세가 그 자리에서 돌판을 던져버리고 깨뜨려 버립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는데 네 자손들이 각각 칼을 차게 하고 형제가 형제를, 친구가 친구를 죽이게 합니다. 그날 죽임을 당한 수가 3,000명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제 다시 이 일을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제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은 그거의 반대하시 아니다. 너희들 혼자 가거라. 난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모세가 회개하여서 다시 용서를 받았고, 출애굽기 43장에 보면은 두 번째 돌판을 받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는 손수 자기들이 직접 깎아서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서 사인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거,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모태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은 이렇게는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는. 세상 나라들은 전부 다 자기 욕망에 치우쳐서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어떤 조각을 통하여서, 어떤 관념적인 의식을 통하여서 자기의 신들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신들을 설정해 놓고 추앙해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백억을 들여서 어떤 신상을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떤 의식을 만들거나 어떤 신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어떤 피해 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잘 섬기는 나라를 세워가자. 그렇게 해서 주신 계명이 너를 낳아준 부모에게 부요하지 말아라. 이웃을 험담하거나 욕하지 말아라. 음란한 짓을 하여서 이웃을 망하게 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것이 어디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거룩한 나라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전부 다 자기 욕망과 탐욕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겠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라고 하는 종교들은 다 자기 살기에 섬기고 비는 종교예요. 그래 너희들은 그런 우상신 앞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한 율법을 받기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욕구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늘 먹을 것, 입을 것에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들의 삶은 매우 부도덕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는 지루한 행보에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생활 마친 40년의 그 시간 안에 모두가 다 처음 1세대 200만 명 이상이 갈렙과 요사만 놔두고 다 광야에 40년 동안 다 시체로 드러났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요. 다 죽었어. 뭐하다가 눈만 뜨면 먹을 것 입을 것 원만 불평하다가 우리 인생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끝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 던져버리고 쫓아가고 매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왜 내 길을 들지 않습니까? 나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십니까? 이런 일들을 하면서 누구처럼 광야에 죽어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리고 다 죽었어요. 광야를 지난 동안 이스라엘 넘어지게 하는 몇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이들이 여러분 예수 만났어요. 고전 10장 3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생수는 그냥 물이 아니었어요. 타들어가는 그 아주 절박한 갈증 안에서 자기의 몸을 살리겠다고 먹은 물이 반석에 나온 샘물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그런 물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사방에 모래바람이 부는데 거칠은 모래바람 광야인데 어디서 물을 넣을 수가 있겠어요? 굳어있는 바위에서 하나님께서 샘을 터치셔서 그들의 목을 죽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는데 그 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물 영생하도록 어디에서? 우리 집 옆에 도도랑에서 흘러갑니까? 아니 어떤 맑은 물가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너희의 심령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예요. 너희의 심령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생스러우신 예수님을 경험했지만은 그들은 다시 타들어가는 목마르고 들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가면 갈수록 질퍽거리고 퍽퍽하고 권고합니까? 영생하도록 내 안에서 살아는 그 생명수의 주님을 온전히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5절은 이렇게 11절까지 기록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돋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왜 성경을 기록하였느냐? 후대 우리에게 본보기를 삼으려고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후대에 읽을 우리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들을 다뤄가시는가에 대한 본보기로 삼으려고 기록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도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리라고 해요. 여기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40일 금식한 동안 10계명 받아놓은 동안에 산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여인을 쫓아가다가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함께 가서 성적 교잡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바알신 앞 신상 앞에서 추악한 행동을 했죠. 뭡니까 그게 도대체? 여러분,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이 욕망은 끝없이 우리를 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꺼칠 길이 없어서 순식간에 바알 신사 앞에 무릎 꿇어버리고 그날 죽임당한 사람이 23,000명이에요. 연명으로 죽었어요. 하나님이 징계지요.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힘들고 험악할 수 있어요. 왜? 그 길은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장치와 같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 만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삶에 진을 치고 덤벼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치와 모든 시간들을 누가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나가시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인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힘들다고 원망불평하면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 뭘 보냈습니까? 불뱀을 보냈죠. 다 이 독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장대에 노뱀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정말 바라봤더니 사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뱀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몸에 죄를 정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사탄의 저주 아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뭐라고? 기록이 되었어요. 뭘로 기록됐다고요? 다시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라고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대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 이 광야 40년의 시간에 결산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8장 1절 3절 말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하시려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그래요. 왜 맨날 만날 주셨습니까? 왜 힘든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왜 고기를 주지 않습니까? 왜 40년 동안 옷 하나 가지고 살게 하십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시려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어떻게 산다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리. 여기에서 그러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신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하자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신약 성경은 이것을 출애굽과 동일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까지 말씀은 예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나오시잖아요. 이걸 홍해 세례 사건. 이스라엘 전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받으신 것, 예수님께 대표로 지금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서 요단강에 세례 받으신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까지 말씀인데 예수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가지고 광야로 나가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십니다. 이것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이기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를 통해 이기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시간이 좀 갔는데 계속 그러질 것 같은데 네. 조금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기로 하고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말씀을 쭉 가다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앉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것처럼 세례 받으시고 40일 줄이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9가지 복이에요.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읽어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르를 받는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의에 줄이고 옥마른 자가 배부름을 얻는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을 받는다. 예수님 때는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 들을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다 그냥 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는 사건들의 말씀들을 아주 요약해가지고 9가지로 압축해 놓으신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그 산상수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되다고 말씀하신 능력 안에서 우리 인생들이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영원하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88